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작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악과 누가 왕이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쭉 보면 1장의 내용은 창조의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고 2장으로 넘어오면 같은 창조의 사역인데 목적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창조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면서 2장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졌고 사람의 종착역은 한 줌의 흙이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만들어지고 또 마지막 종착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랄지 티끌이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을 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꿈도 주고 비전도 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단순히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뭘 깨닫고 살아야 돼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다는 이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일을 하며 살아야 되고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일생을 살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람이 일생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깨닫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존재의 문제예요. 비니, 존재의 문제. 나는 정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론적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살아가라고 했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이 두잉의 문제죠.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다 가지? 자꾸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사명.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면 모양만 남아있죠. 이번에 홍수 피해 이렇게 홍수 폭우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말은 내가 거기에 간다고 무슨 일들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공분을 샀어요.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하고 도지사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뭐만 있냐면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사명감을 잃어보면 직업만 남아있죠. 직업만. 그래서 우리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는 뭔가?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세. 두 번째는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남길 수 있는 신앙의 간증. 내 신앙의 간증을 이렇게 자자손손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았나. 이것이 후손들에게는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자양.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가족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그 신앙의 흔적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많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는 같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앙의 모순적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흙에다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람이 시작된 거죠. 사람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을 이제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담을 지으시고 동시에 아담이 또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완벽한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근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짓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뭘 창설하신 거냐면 장차 있어질 장막, 성막을 그곳에 창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두셨다 그랬어요. 거기 두셨다 했어요. 누구를 두셨냐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기 두셨다고 하는 것은 임명해서 고정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치자로, 아까 성막이라 했잖아요.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의 최고의 통치자로 임명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아담이 살 수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쉼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거기에는 행복했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행복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고 악의 그림자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에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동산의 선물은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기쁨의 동산. 그래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내가 돈이 없고 마른 떡을 먹고 채소를 먹고 살아도 웃음꽃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를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에덴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시고 교회가 에덴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에덴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참 많았어요.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여러분 먹을 것이 많으면 행복하지요. 에덴 동산에는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이 막 펑펑펑 쏟아졌어요. 여러분 집에 와서 아이가 냉장고 문을 탁 열었는데 먹을 것이 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면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누군가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가득 채워놨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응? 자녀들이 여름에 더운데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탁 있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냉장고에 문을 여시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됐냐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먹을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이 말씀 속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이건 약초예요. 약초. 여러분 산에 가시면 저는 약초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한 분 중에서 약초를 너무 잘 아신 분이에요. 다 걸어가면서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건 뭐에 좋고 그렇게 그냥 아주 신비하게 알아버리대요. 그 똑같은 녹색 잎사 나는 구분도 잘 안 되는데 딱 보면 알아대요. 아 전문가들은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그래서 그 존경한다니까요. 산에 가면 그분은 다 눈에 가면 뭐만 보이냐? 약초만 보인대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약초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 먹으면 뭘 먹어버려요? 독초를 먹어버려요. 독초를. 그래서 함부로 산에서 우리가 못 먹잖아요. 그분은 아주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 맺는 모든 채소, 그 약초예요. 약초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나무, 이것을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딱 주셨어요. 먹을거리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내가 약초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주라 했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먹는 토끼풀 있죠. 토끼풀은 무조건 약초를 합니다. 이를 꺾으면 토끼풀은 꺾으면 뭐가 나오죠? 하얀 진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토끼가 먹는 그 풀을 먹으면 다 좋답니다. 그래서
그 뽕도 그 뭐죠? 딱 끊으면 뭐가 나오죠? 뽕도 찌 나오잖아요. 이런 게 정말 다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엉겅퀴 같은 걸 딱 끊으면 그 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조건 좋으니까 먹으라더라고요. 이제 아무나 먹으면 안 되겠죠. 길가에서 뽑아서 먹으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하여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약초를 다 주시고 먹을 거리를 다 주셨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하죠.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는 곳.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나 미숙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부유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또 뭐가 흘렸냐면 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항상 문명이 발달할 때는 뭘 중심으로 발달한가요? 강을 중심으로 다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주변에는 네 강이 흐르고 있어요. 얼마나 에덴 동산이 좋은 곳이에요. 여기 첫째 흐르는 것은 비손, 기온강, 그 다음에 무슨 강이요?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해서 4대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4대 강 그리스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강이 흐려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갈,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에덴으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먹을 것도 풍성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찬양이 있지. 예배가 있지.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심으로는 네 강이 쫙 흐르고 있지. 얼마나 행복한 동산입니까? 근데 그런 에덴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줬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땅을 가꾸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섬기고 돌본다고 하는 의미가 그거 있어요. 이제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가 이제 좀 넘기가 어려운 부분이 딱 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됐죠. 이 선악과를 먹는 다음부터 생명나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먹어서 생명나무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그때 등장해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면 창세기는 시작을 했고 이 계시록은 성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사라져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명나무가 사라져버렸는데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거기도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해요. 12가지 열매를 맺어.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 잎사귀가 망국을 치료한다고 했어요. 망국을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망국을 치료한다고 하는 뭐냐면
죽었던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는 과실이 있고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생명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췄던 생명나무가 아담의 죄로 없어져 버린 거죠. 아담의 죄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생명나무가 사라져 버렸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으면 살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되는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에 대해서 눈이 뜨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해요. 그래 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여러분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되지 않았잖아요. 뭐하고 넘어진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 유혹이 뭐냐면 여러분 신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에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님이다. 뭐 해가지고 60명이 넘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추앙하는 사람들이. 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똑같은 거예요. 응?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서 뭐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항상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제 습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나는 옳았고 너는 틀렸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싸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비판하다 보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의 결과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인간들이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따지다 보면은 부부도 처음에는 말싸움하죠. 그 다음에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갈라서게 되고. 이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나라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싸웁니다. 그럼 나중에는 전쟁을 하죠. 민족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싸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싸우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처음에 감정으로 이렇게 말싸움 하다가 싸우게 되고, 그 싸우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갈라서게 되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삶의 결과예요. 이것은 어디든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건 다 선악과의 결과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서로 적이 되게 만든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이 세상은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우고 그것이 깊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속에 그거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딱 들어있어요. 이게 선악과 DNA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모두 변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모두가 망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서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 이거 서로 죽이고 죽는 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직장을 가보세요. 서로 상생보다도 죽고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세대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삶에 있는 결과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두 나무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명나무는 먹어라. 그러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나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 말을 기울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느냐?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가? 결론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사는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할지만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가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어떤 판별력이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의 메시지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정말 선악과는 뭔가? 우리가 과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나무는 다 먹게 해놨어요.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의 통치자로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통치를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에덴 동산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위임을 너에게 권한을 주니까 너는 나의 통치를 받으라.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통치자,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다 다스려라. 그리고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에게 가정을 다스리고 섬기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가정을 잘 다스리되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장님으로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넌 대표로서 할 때도 내가 이 권한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러나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생명나무는 먹게 하셨는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이것을 먹은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왕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가지고 인간이 교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치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인간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1절에서부터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죠. 그러놓고는 나중에 살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하게 알게 나무는 이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죠. 내 인생에 하나님 왕이라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시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 노릇하고 있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비극이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타율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아니라 자율적인 인간의 존재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리모컨을 조정하듯이 우리를 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타율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율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성숙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율적으로 하지 않다면, 오늘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율적으로 우리는 교회로 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강제적으로 쌓아모으네요. 강제적으로. 이게 타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방의 종교들은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에덴을 통치해라. 그러나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메시지를 받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 먹지 말아라.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하고 싶어요. 좀 뭐가 있지?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이 하지 말아 그랬지?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거 먹어도 안 죽는다. 아, 그렇지. 뭔가 있지.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사탄에게 속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살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요. 응?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내 사업과 직장에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내 아내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내 남편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는 과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냐, 내가 왕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화려하고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고통과 좌절과 죽음과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갈 때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삽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절망과 좌절의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겁니까?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삶의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삶의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영혼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선악과를 포기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고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 선악과를 포기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날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